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우리 마리아 찬양대 새로운 멤버 들어와도 괜찮죠? 네, 뭐라고 안 하죠? 그럼 몇 시까지 오면 돼요? 네? 네. 우리 같이 예배 드리면서도 우리 찬양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감동 있는 분은 6시까지 6시까지 입장료 없이 그냥 오셔서 연습하시고 찬양대에 쓰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경을 지금 마주 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가장 중요한 전반전의 중심 인물이 누구였죠? 바로라고 하는 사람.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또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사람이 누구였죠? 모세. 근데 이 바로라는 사람이 바로 모세를 통해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징그럽게 안 했습니다. 언제까지 안 했어요? 언제까지 안 했어요? 죽을 때까지 안 했어요. 왜냐하면 바로는 결국 홍해라고 하는 바다에 수장을 당하잖아요. 결국은 마귀와 사탄은 언제 끝나느냐면 계시록 18장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까지 마귀와 사탄의 공격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가 그걸 기억을 하고 가정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만만한 상대가 아닙니다. 한두 번 탁 물러가라 해서 싹 물러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결국 이제 바로가 순간적으로 이제 항복을 하는데 무엇 때문에 항복을 했느냐면 10번째 재앙입니다. 10번째 재앙. 결국 누가 죽죠? 장자가 죽습니다. 장자는 곧 어떤 의미에서 뭐냐면 자신의 생명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은 둘이 아니라 하나잖아요.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참 묘해요. 자식을 치면은 부모는 그 앞에서 무릎을 꿇어요. 여러분 한 가지 묻습니다. 자식 이길 수 있는 부모 있으면 양발 벗고 일어나 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자식 앞에서 부모는 한없이 약해지는 존재예요. 또 하나, 그만큼 부모는 자식에게 당신의 모든 것을 다 올인하는 유일한 존재가 자식이에요. 이제 그런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자식이 죽어가니까 그 앞에서 이제 바로가 두 손을 들잖아요. 들고 결국 가라,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해라 해서 이제 보내는데, 이것이 그냥 이루어지는 사건이 아니라 창세기 15장 13절로 14절의 말씀이 성취된 거예요. 이게 성경의 커다란 하나의 골격이에요. 성경은 예언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그 약속이 어떻게 이 땅에서 fulfillment, 성취가 이루어졌는가, 그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 양쪽에 커다란 하나의 두 가지 카테고리, 두 가지의 큰 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왜? 말씀대로 되어졌고 말씀대로 되고 있고 말씀대로 될 거예요. 아멘. 믿으시면 크게 아멘. 아멘. 크게 아멘. 아멘. 왜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고백을 하는가? 그 말씀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의 역사도 그냥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 이미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미 다 말씀을 하셨어요. 앞으로 너희의 후손들이 남의 나라에 가서 종살이를 하게 될 것이다. 400년 동안 그 너희의 후손들이 아주 지긋지긋한 고생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때가 되면 내가 너희를 고생시키고 노예를 삼는 그 나라를 내가 치고, 14절에 그렇게 나왔어요. 내가 치고 너희를 거기서 내가 끄집어 내리니 너희가 거기서 나올 때에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리라.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나오기 시작을 해요. 뭘 그리는지 눈치채셨죠? 뭘 그렸어요? 빵떡을 그리고 그 다음에 뭘 해요? 삼지창을 꽂고 그 다음에 돼지 족발을 비스듬하게 하고 그 다음에 코보라를 그리고 혀를 낼롱거리고 그 다음에 닭다리를 그리고 오케이. 지금 여기가 지중해입니다.
지중해라고 하는 바다예요. 여기가 지금 길게 늘어서 있는 이곳이 바로 뭐냐면 나일강입니다. 나일강과 지중해가 만나는 이 지점이 무슨 땅이에요? 고센입니다. 웬만하면 다 알고 있는 줄로 알고 진행하겠습니다. 왜 고센인가? 고생을 생으로 했습니다.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고 하는 이 나라 속에 들어가서 적당히 산 게 아니에요. 말 그대로 고센 땅이라고 하는 이 땅에 들어가서 고생을 생으로 해요. 그런데 왜 이 고센 땅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쪽에서 정착하도록 처음부터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를 하시는데 왜 그러냐면 바로 이 고센이라고 하는 장소는 이쪽에 나일강에 지금 이제 애굽의 수도가 카이로잖아요. 중심 수도권에서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떨어져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히브리 민족이 거기서 집단적으로 생활을 하기에는 너무나 안성맞춤이에요. 왜? 누구도 타치하지 않는 고립된 공간이고, 또 하나는 이 삼각주이기 때문에 고센 이 땅이 굉장히 기름져요. 기름진 땅이기 때문에 거기서 히브리 민족이 또 하나의 히브리 민족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지금 떠납니다. 어디서 떠나는가? 오늘 성경에 보시면 어디서 떠나요? 숫곳에서 떠납니다. 숫곳에서 떠나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면 어디로 가요? 에담으로 갑니다. 에담. 그래서 에담에 가서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야형을 합니다. 첫 번째 야형을 하는데 그 야형하는 그 순간에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나온 장소가 에담이에요. 근데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한 번 나타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생활 40년을 하는 동안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떠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마지막 40장 38절에 보시면은 마지막 출애굽의 끝나는 여정도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항상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과 24시간 함께 한 거죠. 바로 그 첫 번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나타났던 장소가 에담이에요. 그래서 이 에담을 떠나서 그 다음에 간 장소가 어디냐면 비하히롯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요. 비하히롯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요. 바로 이 지점이에요. 바로 여기서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어디를 하느냐면 이것이 바로 홍해입니다. 홍해를 건너요. 그러니까 비하히롯 바로 이 지점에서 이제 홍해를 건너게 되죠. 홍해를 건너서 여기가 있는 곳이 무슨 광야냐면 수르 광야입니다. 수르 광야 또는 술 광야, 같은 광야인데 이름이 술 또는 수르. 괜히 또 마시는 술 생각하지 마시고 술 광야 또는 수르 광야, 같은 광야예요. 그 수르 광야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여기서 생활을 하다가 그 다음에 여기서 이 사람들이 물을 발견을 못해요. 그러다가 그 다음에 도착한 장소가 어디냐면 마라예요. 마라. 좀 들어보셨죠? 마라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도착을 해요. 마라. 근데 이 마라에 도착을 했는데 우물이 있어서 딱 마시려고 하다 보니까 물이 어떻게 써요? 써요. 그 쓴 물을 만나는 그 지점이 마라라고 하는 그곳이에요. 근데 이 마라에서 이제 나무를 지시하셔서 나무를 던졌더니 쓴 물로 단물로 바꾸어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마라에서 그 다음에 출발을 해서 어디로 가냐면 엘림으로 가요. 이 엘림에 딱 도착을 해보니까 샘이 12샘이 있는 거예요. 우물이 12개가 있고 종려나무가 70주가 거기에 탁 서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장소죠. 지금도 여러분 성지순례를 하시다 보면은 바로 이 지점을 가시게 되는데 이 지점에 지금도 종려나무가 그렇게 아름드리 종려나무가 세워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로 이제 그 지점이 엘림이라고 하는 지점이에요. 그 다음에 엘림에서 이제 어디로 갔는가? 그 다음에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르비딤이라고 하는 장소로 가요. 이 르비딤은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아멜렉과 이스라엘 백성과 전투가 벌어져요. 전투가 벌어지는데 거기서 유명한 그 사건이 있었잖아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누가 이겨요? 아멜렉이 이기고. 그런 역사. 자,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손을 들면 누가 이겨요? 예,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긴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참 이 귀한 하나님의 영적 의미를 담겨주고 있는 거거든요. 부모가 손을 들면 자식이 이기고, 아멘도 아니요. 성도가 손을 들면 우리나라가 이기고, 성도가 손을 들면 마귀와 사탄이 물러가고. 오늘 설교는 손 들고 끝까지 들을까요? 자, 들으셔요. 이제 그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바로 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이곳이에요. 출애굽기 17장에 나와 있는 일이죠.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갔느냐면 쭉 가서 여기서 한 산에 이르게 되는데, 그 산이 무슨 산이냐면 시내산이에요. 시내산. 이 시내산에 대해서는 호칭이 여러 가지로 호칭이 많습니다. 시내산 또는 호렙산 또는 에벨무사, 좀 들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시내산에 대한 이름이 굉장히 많아요. 시내산 한번 해보세요. 시내산, 시나이산, 같은 이름이 호렙산, 에벨무사. 이거 이제 아람어예요. 아람어. 에벨이라고 하는 것은 산이라고 하는 뜻이고, 무사라고 하는 것은 모세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에벨무사라고 하는 것은 모세의 산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같은 그 산에 대한 명칭인데 명칭이 이렇게 다양하다 그 말이에요. 한번 해보세요. 시내산, 호렙산, 에벨무사. 이 시내산이 약 한 2,000 높이가 2,291m 정도 돼요. 굉장히 높은 산입니다. 높은 산인데, 이 시내산에 대해서 이제 그 어떤 분이 시내산이 여기 있었느냐, 사우디아라비아 쪽에 시내산이 있지 않느냐. 혹시 그 책 읽어보신 분 계세요? 안 읽어보셨어요? 혹시 들어보신 분? 시내산이 사우디아라비아 쪽에 있지 않느냐라고 들어보신 분? 좀 들어보셨죠? 그래서 도대체 시내산이 어디가 있느냐 말이죠.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내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이제 한국 분인데 한의사로 사우디아라비아 가셔서 20년 동안 거기에 이제 왕자들을 치료하고 왕족들을 치료하면서 나름대로 시내산이라고 여겨지는 그곳을 직접 탑사를 하고, 거기에 이제 사진도 찍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학설을 소개하면서 책을 쓴 책이 있어요. 이제 그 책을 읽어보면 시내산이 이쪽에, 사우디아라비아는 바로 이제 이쪽에 있는 여기거든요. 이쪽 부근에 있지 않느냐. 그렇게 이제 생각하게 하는 책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시내산이 정확하게 어디라고 하는 사실을 고고학적으로 지금 증명하고 밝혀내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거든지 정설이 있고 야설이 있잖아요. 어떤 거든지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전통적으로 지금까지 시내산은 바로 여기, 시나이 반도, 바로 여기에 시내산이 위치해 있다고 하는 이것이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미 주후 4세기부터 시내산의 위치를 이곳으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 인정하고 받아들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 쪽에 시내산이 있다고 하는 주장은, 물론 그런 주장을 하는 분이 맨 처음에 한 사람이 하버드 대학에 있는 교수예요. 그런 이제 이론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사우디아라비아 쪽의 시내산에 대한 이론을 별로 그렇게 많은 분들이 호응하지 않아요. 그렇게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아셨으면 끄떡끄떡. 목사님 헷갈리게 뭐 그런 이야기 하십니까? 헷갈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혼동하는 분들이 계셔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내산에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쭉 이제 올라가요. 올라가서 이쪽에 아까 이 비하이로 했죠. 여기 에시온 게벨이라고 하는 곳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어디로 갔느냐면 가데스 바데아라고 하는 장소로 가요. 이게 이제 지도가 상당히 복잡하게 됐는데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그런 여정이에요. 그래서 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뭘 하느냐면 12명의 정탐꾼을 선택을 해서 앞으로 들어갈 그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을 해요. 그 정탐꾼을 보낸 장소가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바로 거기예요. 그 장소.
근데 한 가지 또 여기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것이 있는데 뭐냐면 광야가 참 여기 많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사막이죠. 사막이 그렇게 많아요. 많은데 여기 이제 수르 광야, 그 다음에 밑으로 쭉 내려오면 신광야라고 있어요. 신광야. 그런데 이 신광야가 이쪽에 가데스 바데아 이쪽도 신광야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신광야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느냐, 그렇게 이제 착각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 나오는 신광야는 영어로 보면 확실하게 구별이 되는데 우리나라 말로는 똑같은 신이에요. 근데 영어로는 구별이 돼요. 뭐냐면 이쪽 신은 S-I-N 신광야예요. 신광야. 그리고 이쪽에 나오는 신광야는 Z-I-N 신이에요. 발음이 틀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발음이 틀리는데 그것을 한국말로 번역할 때 그냥 신광야, 그러니까 신광야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그렇게 착각하거든요.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이제 민수기에 보시면은 이 신광야에서 누가 죽냐면 미리암이 죽어요. 미리암이. 그러니까 미리암이 신광야에서 죽는데 그 광야 이름이 같은 이름 같지만은 다른 광야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것을 머릿속에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시작은 17절부터입니다. 자, 보실까요? 17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니라. 자, 여기서 이제 숫곳에서 고센 숫곳 여기서 출발을 합니다. 출발을 하면 여기서 가장 가까운 숏컷 지름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이 해안가를 따라서 올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여기가 이제 가나안 땅이니까. 바로 여기서 이 해안가를 따라서 쭉 이렇게 올라가면은 여기까지 올라가서 이게 도착할 수 있는 그 아무리 많은 그 사람이라 하더라도 약 한 열흘에서 한 20일 정도면 도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도로는 이미 애굽 사람들이 이쪽에 왕래를 하면서 이미 닦아 놓은 길이에요. 그러니까 충분히 길이 만들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 길을 따라서 쭉 가면 되는데 오늘 17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 길을 틀으셔요. 틀어서 이쪽으로 올라가게 하지 않으시고 꺾으신 거예요. 어느 쪽으로 꺾으셨느냐면 광야 쪽으로, 사막 쪽으로 꺾으셨어요. 꺾었는데 그것을 누가 그렇게 꺾으셨는가? 17절에 보시면은 보세요. 누가 꺾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편한 길을 놓고 완전히 고생스러운 길로 지금 누가 그 길로 안내를 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안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17절에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17절에 보시면 그 길로 인도한 이유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어디로 돌아갈까?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나와서 올라가는데 바로 여기 누가 살고 있느냐면 블레셋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어요. 블레셋. 이 블레셋 사람은 원래 이쪽에 여기 이제 구브루라고 하는 섬이 있고요. 구브루 섬 그쪽 이쪽에 갑돌리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갑돌. 갑돌 하면 여러분 그 생각 하시면서 기억하시면 돼요. 갑순이와 갑돌이는 그때 갑돌이. 갑돌이라는 이름은 성경에 나오거든요. 그 갑돌에서 나온 유럽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지금 지중해를 건너서 이쪽으로 왔느냐면 먹을 것을 찾아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와서 바로 이 해안가에다가 둥지를 틀고 블레셋 사람들이 여기서 살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블레셋 사람들이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무기를 가지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막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올라가다가 이 블레셋과 한판 붙으면 여러분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커요? 질 확률이 커요? 질 확률이 커요. 그러면 거기서 쫄딱 만약에 전쟁에 지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 아이고 잘못 나왔나 비요, 여기가 아닌 게 비요, 도로 가야 될는 게 비요. 그래서 이제 애굽으로 돌아간다.
그것을 하나님이 사전에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돌리신 거예요. 여러분 살다가 보면은 생각지도 않는 길로 내 인생이 그쪽 방향으로 틀어질 때가 있어요. 그 당시에는 참 이해하기 힘들거든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실까? 근데 거기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사실 저는 고등학교 때 가고 싶은 장소, 고등학교가 우리 고장노님 다니셨던 전주공고, 거기에 제가 원래 이제 입학을 하고 합격까지 했어요. 적성검사해서 제가 그때 떨어진 과가 기계과에 떨어졌어요. 근데 이제 그리고 이제 또 인문계 또 시험을 보자 해서 신흥고등학교 시험을 봤는데 두 개 합격증을 놓고 형님이 저보고 고르라고.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공고는 내야 할 입학금이 인문계 고등학교보다 비쌌어요. 작업복 맞추라고 하는 게 그 입학금 속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어린 마음에도 좀 입학금 싼 데로 가자 해서 간 데가 신흥고등학교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해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렇게. 그 당시에는 참 공고를 가고 싶었는데, 왜? 공고를 가면 그 다음에 어떤 생각들이 있었으니까. 근데 그게 막힌 거예요. 왜? 입학금 낼 수 있는 능력이 거기까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근데 결국 인생이 그렇게 틀어졌잖아요. 저쪽 애기치 않는 곳으로 틀어졌는데 지나놓고 나니까 세상에 군산 성광교회 성도들 만나라고. 그러니까 이게 참 묘한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그렇게 인도하시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18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 광야길로 하나님이 돌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확 돌리신 거예요. 돌려서 백성을 어떻게 하느냐면 인도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와요. 19절. 나올 때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참 기가 막힌 유언 아닙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올 것이다. 그러니까 요셉은 죽으면서 그냥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그 후손들에게 심어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게 될 터인데 그때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니라. 이것이 창세기 50장이에요. 그 창세기 50장 요셉이 유언을 남긴 그 기간이 430년이에요. 430년 만에 애굽에서 나오면서 그 선조의 유언을 후손들이 기억하고 있는, 참 대단한 민족성이에요. 1, 2년도 아니고 430년 동안, 그 긴 세월 동안 보세요. 할아버지가 그 위의 세대가 그 다음 세대에게, 그 다음 세대가 또 그 다음 세대에게. 성경에서는 원 제너레이션, 한 세대를 20년으로 봅니다. 20년으로 보거든요. 그러면 430년이면 지금 몇 대가 흘러간 거예요? 약 한 25대? 뭐 그렇다 치죠. 20대 이상이 흘러간 거예요. 그 긴 세월 동안 위에 선조들이 했던 말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것을 그대로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조상들을 통해서 나타났던 역사적인 사건을 머릿속에서 지우면 안 됩니다.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에 대한 교훈을 끊임없이 가져야 돼요. 그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채찍을 맞는구나, 그 교훈을 얻어야 돼요. 역사의 뿌리를 잊어버리면 그 민족의 미래가 없어요. 왜? 똑같은 것을 당하게 돼 있어요. 적어도 이 히브리 사람들은 그런 면에 있어서 아주 탁월한 그 어떤 민족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430년 동안 그 옛날, 아득한 먼 옛날 한 조상이 남긴 그 말을 가슴에 새기고
그 애굽에서 지금 430년 만에 노예 생활 청산하고 자유의 몸이 드는데 얼마나 행복한 순간에, 뭐 그런 거 생각이나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그래도 그 정신없는 그 순간에 그것을 기억하고 요셉의 유고를 메고 오는 거예요. 그에는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첫째는 조상들의 유언을 가슴에 새겼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애굽을 이제는 뒤도 돌아보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요셉의 뼈를 가지고 나오면서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애굽하고는 완전히 끝났다 이거예요. 더 이상 애굽으로 오지 않겠다 그 말이에요. 왜? 뼈를 가지고 오는 그 마음 속에는 더 이상 애굽은 우리가 뒤 돌아보지 않겠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애굽에 대해서 미련 자꾸 가지면 믿음 생활이 왔다 갔다 해요. 교회 오면 교회가 좋은데 세상으로 가면 세상이 좋은 거예요. 왜? 애굽은 화려해요. 애굽은 우리를 유혹하는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라스베가스 가보세요. 기가 막힌 동네. 한 번 정도 여러분이 꼭 가서 뭘 느끼시느냐면, 인간이 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최상의 것들이 라스베가스에 다 있어요. 돈의 힘을 이 세상에서 가장 몸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장소가 라스베가스예요. 거기가 사막이었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사막을 돈을 가지고 이렇게 화려한 도시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가서 보시면 기가 막힌 장소예요. 근데 그 라스베가스에 가면은 공항에 내리자마자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잘 모르겠으면 다음에 가서 한번 보세요. 뭔 거예요 이게? 돈 넣고 땡기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 80이 넘으신 할머니가 이렇게 아침부터 이렇게 뭘 가져게 집어넣고 이렇게 땡기는 건데, 이게 힘이 없어가지고 이거 잘 못 집으셔요. 그 정도로 이제 앉아서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넣고, 그러니까 집어서 넣는데 한 20초 걸리는 것 같아. 그 다음에 이걸 자꾸 이제 땡기는데 기운이 없으니까 땡기고. 근데 그래서 아침부터 이 할머니가 저녁 때까지 그 안에 뭘 하시나 싶어서 이렇게 봤더니, 우리식으로 말하는 1원짜리, 영어로 말하면 페니, 그 페니라고 하는 게 있거든. 1원을 넣고 20초 만에 하나 넣고 30초 만에 한 번 땡기고 하루 종일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화려한 세상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그 세상을 끊어야 돼. 더 이상 애굽에 미련 두지 말고, 더 이상 애굽에 마음 뺏기지 말고. 왜? 애굽에는 우리의 소망이 없어요. 애굽에는 우리의 미래가 없어요. 우리의 희망은 가나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가나안에 있습니다. 아멘이죠? 그러면 애굽을 끊어야지.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거기요 세게 해야 돼요. 뒤돌아서지, 그 뒤돌아서죠. 또 다시 뒤돌아서거든. 거기는 세게 하셔야 돼요. 다시 처음부터. 세상 짐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세게 세상 등지고 크게. 아이,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돼. 더 세게. 뒤돌아서. 왜 그렇지 않으면 롯의 아내처럼 자꾸 뒤로 본단 말이에요. 미련이 있으니까. 다시 한 번만.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헤이, 다시 두 손 좀 불끈 쥐고. 자, 처음부터 다시. 세상 등지고 크게,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보는데
그래서 그 백성이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그렇게 결단하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뒤돌아보잖아요. 왜? 광야 생활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그때가 좋았는데, 옛날이요. 이선희의 노래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옛날이요. 그래도 고기가 맛있었, 그래도 몸은 힘들었어도 먹을 것이 있었는데, 옛날이요. 자꾸 그 노래를 부르면서 애굽을 동경을 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한번 딱 나왔으면 이제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이제 가나안만 보고 가는 거예요. 천국만 보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만 보고 가는 거예요. 주님만 보고 가는 거예요. 가다가 넘어질 수도 있고, 가다가 조금 더디 갈 수도 있고, 가다가 조금 힘든 일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도 여러분 기어서라도 가야 할 장소가 천국이고, 엉궁엉궁 기어서라도 가야 할 곳이 가나안이고, 할렐루야! 거기에 영생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거기에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있고. 그래서 20절에 보시면은 아까 설명해 드린 그 내용 20절에 나오잖아요.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쳐요. 그 다음에 21절 같이 한번 읽어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기가 막힌 하나님이에요. 여기 이 말씀은 세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로 무엇을 의미할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이 약자로 하나님 데우스라고 하는 말을 쓸 때 이렇게 약자로 써요. 하나님의 임재. 이 하나님의 임재를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냐면 데우파니라고 그래요. 데우파니. 한번 기억하는 의미에서 한번 해볼까요? 데우파니. 한국말로 번역하면 신의 현현입니다. 신의 현현.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셨느냐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 곁에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요. 기도 응답으로 나타나시고, 돕는 자로 나타나시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나타나시고, 설교를 통해서 메시지로 나타나 주시고, 아내를 통해서 사랑의 손길로 나타나 주시고, 자녀를 통해서 행복함의 그런 은혜로 나타나 주시고, 하나님의 이 데우판이라고 하는 거, 신의 현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 곁에 나타나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두 번째로,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의 뭐냐면 보호입니다. 하나님의 보호. 이게 광야라고 하는 지역은 기온이 낮에는 오늘 37도까지 올랐잖아요. 굉장히 더우셨죠? 저는 이 기온이 높으면, 제가 전주 살아서 그랬는지 전주는 얼마나 더 더울까? 여기보다 4도가 더는. 와, 전주에 있는 분하고 통하면서 어떻게 호흡하고 있느냐고 그랬더니 헉헉댄대. 그래서 그럴 줄 알았다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 왜 거기 살고 있느냐고 군산으로 오지. 그렇게 말을 헐려다가 말았어요. 여기는 전주보다 3도에서 4도가 낮잖아요. 그래도 바람이라도 불잖아요, 오후가 되면. 그렇죠? 근데 이 광야라고 하는 지역은 그런 지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때 앞에서 막 내려치는 그때 구름 기둥으로 가려주면 얼마나 시원해요. 우리가 아프리카 선교 갔을 때 그걸 경험했어요. 구름 기둥으로 쫙 덮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한 줄 말이죠. 그러니까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는 기온이 급강하해요. 그러니까 춥다고요. 그때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보호를 해주시고, 또 하나, 이 광야 지역에는 이 야생 동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적으로부터, 동물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의미가 바로 무엇일까? 세 번째, 하나님의 뭐냐면 책임이에요. 하나님의 책임. 뭐냐면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그 말이에요. 한번 해보실까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책임. 그러니까 내가 책임질 테니까 나 믿고 따라와라 그 말이에요. 현대판 하나님의 내비게이션. 쫙 나타났을 때 그것만 보고 가면 되잖아요. 남자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 가지 비결, 세 여인의 말만 잘 들으면
생명 유지하는 데는 지장이 없답니다. 무슨 말인가 싶었더니 어렸을 때는 엄마 말 들으면 되고 장가 가서는 아내 말 들으면 되고 운전할 때는 내비게이션 여자의 말을 들으면 되고. 제가 한국 와서 한 가지 불만이 미국에서는 내비게이션이 남자 여자 선택하게 돼 있어요. 그 안내하는 그 목소리를. 그래서 여자로 듣다가 심심하면 남자로 바꾸고 남자 목소리 듣다가 심심하면 여자 목소리로 바꾸고 그렇게 돼 있는데 한국에 오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무조건 내비게이션은 다 여자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내비게이션 따라가면 돼요. 이게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의 40년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래서 움직일 때는 같이 움직이고 멈춰 있을 때는 거기에서 멈춰 있었고. 그래요. 구름기둥과 불기둥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로 하나님의 임재, 시작.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책임.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책임. 한 번만 더 시작.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책임. 아멘.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 곁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또 우리 민족 앞에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 자녀들 앞에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런 역사가 함께 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